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문교회의 전정민 목사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이 추석 명절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 한글날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 한글에 대한 프라이드가 늘 이때쯤 되면 생기는데 네. 이 한글이 위대하다는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도 들어보셨죠? 네. 보통 이제 뭐 다른 언어에 많이 영향을 받았는데, 한글만이 독창적으로 예. 창제된 언어다. 네. 맞아요. 대부분 언어가 이 자연 발생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루어진 이 언어가 대부분이라면 한글은 만든 이의 의도와 목적이 분명하게 반영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언어라고 합니다. 네. 이런 언어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정말 이 놀라운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언어를 만든 것을 기념할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런 생각을 할 때쯤 오늘 교과의 제목이 은혜의 기념비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주어질 것 같은데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호수아 4장 23절 24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교과의 주제가 여호수아 4장 5장에 있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은혜의 기념비 어떤 말씀일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 하나님은 그들에게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식적 정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일 그들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일을 위한 영적 준비였습니다. 요단강을 가르는 사건은 인간의 힘이나 지혜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길을 열어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돌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기념비는 단순한 추억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표징이었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이 그 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도 이러한 기억의 표징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일상의 바쁨과 현실의 문제들 속에서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주시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경험한 구원의 순간, 응답받은 기도의 시간, 눈물 속에서 드린 찬송,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신앙의 소중한 기념비들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기억들을 되새길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영적 정체성을 가지게 되고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돌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또 다른 이유는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삶의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 하나님과 동행하며 미래를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마음속에 은혜의 기념비를 세운 자만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담대히 하나님의 손을 붙들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예비하신 새로운 은혜의 여정을 오늘 교과 함께 시작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은혜의 기념비를 세웠던 그 놀라운 의미를 오늘 우리가 되새겨 보면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는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교과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에 앞서 참여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서지는 요단강을 건너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 그들 앞에는 새로운 시대와 약속의 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의 끝자락에서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순간, 그때가 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홍수철이라 요단강 물이 언덕까지 넘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 명령은 단순한 의식적 정결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는 영적 결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은 먼저 그분의 백성들의 마음이 준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이스라엘이 스스로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언약궤가 먼저 움직였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길을 여셨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상징하는 거룩한 증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담긴 항아리. 이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 제가 그 성지순례 동영상을 보니까 이 네. 요단강을 봤는데 요단강이 저는 한강처럼 되게 큰 강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이 성지순례 영상을 보면은 요단강이 정말 너무 작은 강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강인가? 예, 이 강을 건너는 게 이렇게 어려웠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비가 오면 달라진다는 걸 알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기 때는 비가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이 강이 깊이도 그렇지만 물살도 엄청 세져가지고 건널 수가 없다는 걸 이제 배울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네.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4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하필 그때가 우기여서 강이 너무 이 네. 범람할 수준의 큰 그 강이 이루어진 어려울 때잖아요.
왜 이때 맞습니다. 인도하셨을까? 네, 근데 거기에는 다 뜻이 있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 약속의 땅을 건너갈 때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 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결에 대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이게 얼마나 네, 맞습니다. 중요한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 시기에 여기로 인도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치른 성결 의식은 출애굽 당시 시내산 앞에서의 준비와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전 그분의 백성은 항상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전쟁과 승리가 단순히 군사적 능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에서 비롯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순종이야말로 가나안 정복의 진정한 열쇠였던 것입니다. 현재 우리 삶에서도 요단강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문제들,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현실의 벽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시련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내가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 우리가 그분 앞에 마음을 정결케 하고 모든 염려와 죄를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을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신뢰할 때 불가능해 보이는 강도 갈라지고 길이 열리게 됩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피난을 갔던 한 교회 집사님의 가족이 한강 다리 앞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나 다리는 이미 폭파되어 있었고 강물은 범람하여 건널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기도하던 그때 인근의 군인들이 작은 배 한 척을 내어주었고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아이들과 노약자를 먼저 태워서 그 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훗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지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제게 이 한강은 요단강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요단강을 건너는 경험은 단순히 지리적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는 예표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방법은 우리의 계산과 다르고 그분의 시간은 우리 시간보다 항상 완전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각자의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이르는 은혜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예, 이럴서지는 요단강을 건너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사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순탄하게 인도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네, 어려움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왜 하나님께서 이럴 때 안 도와주시는 것 같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바로 그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준비가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을 감당하기에 알맞은 사람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네, 말씀처럼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 그것은 바로 성결한 백성이 되는 것,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인데,
이 성결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지금 분명하게 붙잡고 있는지, 의지하고 있는지, 그분을 신뢰하고 있는지, 바로 그것을 깨닫는 일이겠죠. 마음속에 그런 확신이 없다면 요단강을 건너가서도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음, 살아계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 주인이 되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심을 분명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장면을 우리가 배워보았습니다. 월요일 서지는 음. 기적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 그 장면은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능력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요단강 물이 언덕까지 넘칠 정도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걸어서 건널 수도 있었던 그 강이 그날만큼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위협적인 장애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강물에 들이자 요단 물줄기가 끊어지고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으며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기적이라는 단어로 묘사합니다. 이는 단순히 놀라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적인 권능이 드러나는 행위였습니다.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은 여름에 이제 지리산이나 이런데 여름 캠핑을 갈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비가 오면 순식간에 그 계곡물이 불어나잖아요. 사고도 많이 네, 있었죠. 그래서 고립돼가지고 구조를 받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그 영상을 보니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계곡물이 네, 불어날 때. 근데 맞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길이 열려서 갑자기 윗물이 멈추고 아랫물이 멈춰서 마른 땅이 딱 드러내서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 놀라운 역사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네, 야, 이건 정말 기절초풍할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만드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죠? 네. 그들의 부모 세대가 경험했던 그 홍해를 건넜던 경험을 그러니까요. 그리고 자녀들 세대가 요단강을 통해서 경험하는, 이 경험을 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어떤 확신이 들겠습니까? 네, 시련과 맞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아니 이런 이 요단강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 또 마른 땅을 드러나게 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뭐 거칠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겠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거는. 이스라엘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종교적 개념, 상상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어떤 피조물의 제약, 인간의 어떤 한계가 있는 이성에 갇히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호기를 가르셨던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셨고 이스라엘의 앞길을 막던 거대한 장애물을 치우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길을 내는 기적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요단강 사건은 당시 백성들에게만 의미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후대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도 이 요단강 사건은 여전히 살아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삶에는 인간의 능력으로 넘을 수 없는 강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라는 급류, 건강의 한계라는 깊은 물, 관계의 단절이라는 넓은 강,
마음의 깊은 상처와도 같은 험한 여울.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2008년 중국 쓰촨성 대지진 당시 초등학교 건물이 무너져 많은 아이들이 갇혔을 때 한 아버지가 맨손으로 돌더미를 파내며 아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만하세요 라고 만류했지만 그 아버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6시간이 지난 후 기적처럼 살아있는 아들을 품에 안게 된 그 아버지의 모습은 많은 이들의 눈물을 자아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절망 속에 갇힌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멈추게 하신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손이 능하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은혜들도 단순히 우연이나 행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나온 길들을 되돌아볼 때 수많은 위기와 고비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길을 열어주셨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작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사고로부터 보호해 주신 것, 예상치 못한 순간에 열렸던 길, 절망 속에서 주신 위로와 은혜, 복음을 통해 변화된 우리 마음,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간직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의 사건을 기억하는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들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아갈 때 여전히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기적을 행하셨고 오늘도 행하고 계시며 내일도 행하실 분입니다.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강도 반드시 가르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월요소지는 기적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지금도 여전히 기적은 일어나고 있죠. 뭐 뉴스나 이런 데 보면은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그런데 뭐 이런 우리 삶에서 믿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 외에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거 정말 놀라운 기적 아닌가 싶은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네, 우리 얼마 전에 추석이었었는데 풍성한 음식들을 먹었잖아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었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걷는 거는 음,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 먹고 살잖아요. 있습니다. 아, 이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죠. 음, 그리고 여전히 정말 이 온 우주가 정확하게 이 순항하면서 자연의 이치대로 천연계의 이 주기대로 우리 삶의 변화를 주면서 우리가 살기 적합하게 만드는 여러 환경들을 제공하는 것. 이런 것도 정말 생각해 보면 놀라운 기적들이에요. 맞습니다. 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삶에는 여전히 기적이라고 하는 거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이 다 덤으로 사는 건데 죽었을 때에 이제 더 이상 덤이 없다고 해서 무덤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은혜고 덤이다. 네, 예, 그래서 살아있을 때 이 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맞습니다. 들었는데 되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네, 예, 화요일서지는 기억하라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강 가운데서 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돌 무더기를 만들라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표징이 되어
후세가 이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돌들이 기적의 증거이자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표징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억하다라는 히브리어 자카르는 단순히 떠올리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그 기억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분의 은혜와 구원을 잊지 않고 대대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약 전반에 걸쳐 하나님은 표징을 통해 백성이 그분의 구원을 잊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무지개, 홍수 이후 다시는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언약의 표징, 유월절의 피, 출애굽의 밤 이스라엘 집 문설주에 발렸던 피,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 안식일, 창조주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표징. 이처럼 하나님은 그 순간의 기적만이 아니라 그 기적을 잊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릴 때 믿음은 너무나도 쉽게 약해집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과 확신을 얻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후대 자녀들이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을 때마다 부모가 믿음의 이야기를 전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믿음은 단절되지 않고 이어져야 하며 살아있는 증거를 통해 다음 세대에게 심겨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2001년 미국 뉴욕 9.11 테러 당시 세계무역센터에서 근무하던 한 그리스도인 직장인은 매일 아침 사무실에 출근하기 전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기 전에 1층 로비에서 잠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기도 중에 강하게 밖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평소와 달리 건물 밖으로 나와 길을 건너는 순간 비행기가 건물과 충돌했습니다. 극적으로 목숨을 건진 그는 이후 자신이 살아남은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언제나 이렇게 간증합니다. 저는 매일 그 자리에 작은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작은 기념비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응답받은 기도의 순간들, 위기 속에서 받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눈물 속에서 경험한 위로의 은혜, 절망 중에 주신 새로운 소망.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신앙의 소중한 기념비들입니다. 그것들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믿음을 이어가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기억은 믿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영적 동력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요단강의 돌들이 후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살아있는 표징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후대가 우리에게 당신의 믿음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분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기념비가 될 때, 믿음은 세대를 초월하여 계속
또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화요소지는 기억하라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그 불어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길갈에 이르렀을 때에 12개의 돌을 쌓아서 기념비를 네, 만들었잖아요. 맞습니다. 야, 이 기념비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됐을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겠죠. 그런 면에서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정보를 끄집어내는 그런 행위를 넘어서서 현재의 나를 정의할 수 있고 네, 또 미래를 계획할 수 있으며 타인과 다른 사람과의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궁극적인 삶의 이유와 목적을 이 기억함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날 이런 길갈에 열두 돌 기념비 같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 그것은 매주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도 거기 하나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목사님. 안식일을 기념함으로 있어서 내가 하나님 백성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과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할 거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다 없애고 그리고 자신감 있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행위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네. 찬미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외구서가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내가 확신함일세. 예, 수요일 소지는 잊어버린다면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바로 전 화요일 소지 제목이 기억하라였습니다. 그런데 수요일 소지 제목이 잊어버린다면인데,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속에 또 이제 답답함이 생기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살다 아, 보면은 정말 본의 아니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뭐 익숙한 이름도 네, 잊어먹고 지명도 잊어먹고 심지어는 뭐 자기가 둔 핸드폰이나 키 뭐 이런 것도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그게 반복이 되고 심각해지면은 뭐 치매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제가 영상을 보니까 어떤 신실한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셨는데 자기 딸 이름도 잊어먹고 아들 이름도 다 음, 잊어먹었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줄줄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아, 나에게 살아계신 구주가 되신다고 하면서 쫙 설명한 걸 보고 아, 이 네, 질문한 사람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거든요. 감동이네요. 예, 우리의 인생에 정말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분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죠. 네, 근데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실패했던 것 같아요. 네, 좀 안타깝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또 저희의 모습은 아닐까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국가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호수아는 강을 건넌 후 기념비를 세우게 했는데 그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후대의 자녀들이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을 때 부모 세대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여셨는지를 기억하고 설명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그 소중한 은혜의 기억을 잊어버렸습니다. 사사기 3장 7절은 이를 적나라하게 증언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기억을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건망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이었고 결국 우상숭배와 패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시편 78편 11절은 이스라엘의 망각을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하신 일과 그들에게 보이신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기적을 행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자주 그 은혜를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 인간은 자기 힘을 의지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대상을 신뢰하며 결국 신앙이 파괴되는 길로 향하게 됩니다. 모세도 신명기 8장 18절에서 이를 경고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기억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도 쉽게 흔들립니다. 특히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성도일수록 처음 경험했던 은혜의 감격을 망각하고 예배와 기도가 단순한 습관으로 변질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시간들을 잊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 영혼은 점점 메말라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도록 여러 도구를 주셨습니다. 성찬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는 표징이며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증거입니다. 복음의 중심은 바로 기억에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포로 수용소에 갇힌 한 목사님은 동료 포로들과 함께 작은 예배를 열었습니다. 빵 한 조각과 물 한 컵을 놓고 성찬식을 행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내 몸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 순간 사람들은 감옥의 현실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고 그 기억이 그들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훗날 살아 돌아온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절망 속에서 그 포로 수용소 안에서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억이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기억은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힘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길을 기억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도적인 영적 기억의 훈련입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기도 속에서 지난 은혜를 되새기며 은혜의 순간들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공동체적 차원에서는 자녀와 이웃에게 믿음의 이야기를 전하고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누며 세대를 이어가는 신앙 교육에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은 단순한 과거의 추억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적 기억의 훈련을 통해 은혜를 잊지 않는 신앙. 그것이 바로 요단강 기념비가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교훈입니다. 예, 수요서지는 잊어버린다면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누군가 그런 말이 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인생이 불행한 이유는 잊어야 할 것은 기억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네, 그런 얘기를 했군요. 잊어야 할 것이 있다면 뭘까? 아마 이 과거에 실수한 것, 실패한 것 이런 건 잊어버려야 되겠죠. 네, 예, 그런 거에 갇혀서 자책하며 살다가는 불행할 수밖에 없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뭐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평가 같은 거, 이 상처나 분노 같은 것이 계속 우리 마음에 기억되고 있다면 인생이 좀 불행할 것 같아요. 화가 나고. 네, 또 반대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그것은 바로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얻는 교훈들 있잖아요. 네, 우리는 맞습니다. 교훈은 생각하지 않고 실패와 실수 순간만 기억할 때가 많거든요. 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용기 줬을 때 그 용기의 말 한마디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가족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기억할 것은 기억하고 잊어야 네, 할 것은 잊어버리는 사람이 될 때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무엇보다도 맞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들 있잖아요. 오늘도 여전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들.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많이 품고 살면 얼마나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누가 네, 그러더라고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아, 네, 희망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네, 근데 그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신앙의 힘이고 예, 하나님을 음, 믿는 믿음의 힘이겠죠. 이러한 맞습니다. 예, 이러한 힘을 우리 여러분 모든 청취자분들이 갖고 있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서 용기 있게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목요일 네. 소지는 요단강 너머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나 역사적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고 삶의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는 전환점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며 노예 상태에서 자유를 얻었던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며 유랑하는 백성에서 하나의 나라로, 이 하나님 나라로 서게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라고 노래했는데 이 말씀은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단순한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의미를 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홍해가 노예 상태에서 자유로움으로의 변화를 상징한다면 요단강은 광야의 유랑에서 약속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변화를 상징합니다. 두 강을 건넌 경험은 단지 땅의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신분과 정체성이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요단강은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을 때 길이 열렸으며 결국 그 사건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을 예표하는 표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도 요단강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것은 이스라엘의 옛 경험을 이어받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홍해와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처럼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통해 공생애의 사역으로 들어가셨고, 이는 오늘날 신앙인이 침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을 고백한 이 그리스도인이 침례를 받음으로써 옛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강력한 복음적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 삶에도 요단강이 존재합니다. 쉽게 건널 수 없는 고난과 문제, 앞을 가로막는 현실의 벽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그 강은 두려움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무대가 되며 히브리서 4장은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경험을 신앙의 여정과 연결하며 결국 믿음을 통해 은혜의 안식일에 들어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유럽의 한 목사님은 공산 정권 아래에서 오랜 세월 교회를 지켜왔으나 정부의 압력은 점점 심해져 예배가 금지되고 교회 건물이 철거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처럼 절망했지만 목사님은 이 성도들에게 우리는 이 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길을 내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도들은 밤낮으로 모여 기도했고 놀랍게도 그해 가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정권이 붕괴되면서 종교 자유가 회복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무너짐을 피했고 오히려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성도들은 그날을 두고 우리의 요단강이 갈라지던 날이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앞길이 홍해처럼 막히고 요단강처럼 넘칠지라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길은 열립니다. 문제는 우리의 능력이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시느냐의 문제이며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권능을 경험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실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적 어려움일 수도 있고 관계의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위기일 수도 있지만 요단강 너머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강을 건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거세게 흐르는 강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길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고 그것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목요일 서주는 요단강 너머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그 다음에 삶은 어떻게 변할 수 있었을까? 네. 이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갈의 기념비를 볼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내가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겸손해지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힘이 다 내 맘대로고 내 능력대로만 된다면 그 사람들은 정말 위험한 인생인 것 같아요. 혼자 다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느끼게 되기 때문에 삶을 대하는 태도가 그리고 또 관계가 달라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타인을 용서하고 또 자비를 베푸는 데 있어서 더 전보다는 넓어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신의 삶의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싶은 마음도 생길 것이고 그리고 이 가치관의 변화도 올 것 같아요. 이전에 내가 가졌던 삶의 가치관, 세상적 가치관에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그 영적 가치관을 갖게 되지 않을까. 네. 네, 그런 면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과 건너기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변화를 맞이하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이후의 삶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기대해 보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그리고 거룩한 습관이 우리 몸속에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삶,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세상을 향한 영향력이 전보다는 더 크게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단순한 이동이 아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변화를 의미하는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고 명하시며 영적 준비를 요구하셨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에 발을 들이자 홍수가 갈라지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기억하도록 돌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것은 후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게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은혜를 잊으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듯 오늘 우리도 각자의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가나안에 우리 함께 이르러야 함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멘. 인간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길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 삶에 가로막힌 현실의 벽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잊지 않고 마음의 기념비로 세워 후세에 전하는 믿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 하나님 약속하신 저 하늘 가나안 땅에 우리 모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전세계 신CBN 청취자 여러분, 그 아름다운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죠.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 놀라운 간증이 여러분들의 한 주의 삶에서 많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